광야가 어두워서 이튿날 되었을 때 유다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베드로에게 신문하면서 당신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신문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전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준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구원할까요? 왕이 나라를 구원할까요? 훌륭한 그러한 군인이 나라를 구원할까요?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기쁨이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신데렐라 공주를 만나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도 서울에 넓고 큰 아파트, 아마도 몇십억짜리 아파트 들어가 사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기쁨이 있습니까? 높은 장관 자리에 올라가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모 장관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TV에 나오는 뉴스 나올 때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싹 사라져서 기쁨이 없어요. 도끼를 뜬 얼굴의 모습이 있어요. 장관 됐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잠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던 그날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 지내면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다 누구 비치면서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졌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도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기쁜 소식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께로도 안식일에 되었을 때에 나사렛 대장에 들어가도 전하신 말씀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옥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곧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사마리아 성에서 전한 소식 복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 발걸음들이 눈을 밟으니까 그 발걸음의 발자취가 남게 된 것이죠. 아마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결혼식당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의 발걸음이 아름답고 기쁜 발걸음이죠.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함께 눈길을 걷는 것도 아름답고 기쁜 발걸음이죠. 선행을 행하는 발걸음도 기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죠.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쁘고 좋은 발걸음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발걸음이 있어요. 더 아름답고 행복한 발걸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기쁨을 내 마음속에 얻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쁨 행복의 원천 되신 예수 이름을 전하는 발걸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까요? 회개하는 사람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전pan 오순절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 회개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죄, 그 죄를 용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늘 살면서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연약한 육신의 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 내가 또 오늘 이런 죄를 졌네요. 우리들이 요즘에 보니까 차가 있으니까 맛있는 음식점을 여기저기 찾아도 돌아다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음식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 맛이 좋으니까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을 같이 가야 할까요? 말맛이 좋은 사람 곁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삶의 다리가 말맛을 낼 수 있는, 말맛에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요. 내가 또 연약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졌네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다리가 성령이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앞에 예수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손이 오르던 사람, 혈루증에 걸린 여자,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 눈먼 사람을 고치셨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려줬습니다. 거센바람이 불어오는 갈릴리호수의 풍랑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돈만 해도 모니 12강두리가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의 이름이 그 거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서 병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병자들을 다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두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돕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올 때에 베드로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았던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 죽음에도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지만 예수님의 날이 부활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게 양성이 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회사에 자기가 제일 먼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눈칫밥 때문에 의심스러워도 자기 돈을 10몇만 원 주고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개개인 방역을 우리가 더 철저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 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가난한 우리들을 부하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쓰러져가는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하늘의 은총을 날마다 받으며 주께서 주시는 평화로 편히 쉬는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순교의 은혜를 입게 하는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능력에 되는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인 사도계파 사람들 모두가 시기심이 사고 들고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가 누웠어요. 제자들이 옥에 갇힐 만한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옥에 가두어놓고서는 매우 때리면서 앞으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니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계파 사람과 대장들이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해서 안 전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더 전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는 모두가 순교의 승자를 마시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마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잡아다가 대장에 끌고와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순교의 승자를 지게 되었던 거죠. 로마에서 마지막 성수형을 당할 때 전설에 의하면 그의 목이 땅에 떨어졌는데 3번 틀렸는데 틀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생물이 솟아난다. 어쨌든 전설이지만 그렇게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의 승자를 마셨던 거죠. 여섯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도 모든 것이 강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명문 가문도 아닙니다. 1등 대학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문화의 도시인 대전이나 송주나 혹은 서울에 살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지수도 부족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노인이 되니까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전하면서 다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편안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지 않는데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고통당할 때 어머니 아버지 불러요. 우리 아들 딸도 대학 다닐 때 먼 곳에 있었는데 집에 전화도 안 하다 언제 전화 올까요? 돈 떨어지고 전화 와요.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우리 사는 동안 함께하지 못합니다. 먼저 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불안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처럼 희망의 별을 보고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영적 순례길을 떠나서 구유에 놓으신 아기 예수를 만나 엎드려 경배하며 보물 상자를 열어 예물을 드려줍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귀한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예수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이름을 전하십시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이름들을 하늘나라의 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심으로 형통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끝인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림절 10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 바울 사도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경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